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407장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우리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많은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임재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늘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매 순간 은혜가 충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침체된 경제를 돌보시고 서로 협력하고 나눔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모임 행사가 금지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믿음이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과부가 된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빚을 청산하고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자녀가 없어 괴로웠던 수냄 여인의 인생에 바라지 못했던 아들을 주시고 더하여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많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우리 교사들과 어른들이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봉헌 찬송 212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 주여, 이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 또 여러 많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울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끈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 교회의 학교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학생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손 내밀고 전화와 또한 신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굳건한 교회로서 더욱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영혼이 괴로울 때 평안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준이가 5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교회 옆에 사택에 펜스가 없었습니다. 도로와 집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이 두 벚나무 사이에 빨랫줄 같은 이 줄을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외부인이 이렇게 사택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라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줄이 이렇게 빨랫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준이가 그 빨랫줄 같은데 걸터 앉아가지고 그네를 타겠다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이게 발이 짧으니까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몇 번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얘가 순간 뒤로 콰당 하고 넘어진 겁니다. 쿵 하는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애가 이게 쿵 넘어지고 나더니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퍼래지면서 눈이 되게 돌아가는 겁니다. 막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리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애를 딱 업고 차에 튀어온 다음에 정말 쏜살나게 화성중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CT를 찍고 나서 다행히 뭐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게 돌아갔던 눈이 좀 돌아오고 또 시퍼래졌던 또 피부도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로 갔다가 아이가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하면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이 아이의 이 뇌진탕을 통해서 엄마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안절부절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누구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이의 엄마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소중했던 이유는 나이가 들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드렸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을 해주었던 것이죠. 1년 후에 당신은 품에 아이를 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엽고 소중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보리추수가 되고 있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추수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년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추수의 시간에 예기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어린 아들이 뜨거운 햇볕을 열사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는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젊은 일꾼 한 명을 불러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에게 데려다 주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의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던 것이죠. 아프다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엄마는 자기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85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약이 있었고 또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다가 이겨내든가 아니면 그 병에 지고 마는 것,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머리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 이 아이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다가 숨소리가 약해지고 그만 목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통의 엄마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버린 이 아이를 흔들면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제발 좀 깨어나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엄마의 모습이었을 텐데,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침착하게 죽은 이 아이를 안고서 옥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침대 위에 고이 눕혔습니다. 마치 평안히 자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가슴은 아마 울음이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왈칵 터질 듯한 그 울음을 꾹꾹 참고 방문을 닫고 나와서 추수 중에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히 달려 갔다 올 일이 있으니 젊은 일꾼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내주세요. 남편은 좀 의아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매달 첫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도 아닌데 뭐하러 그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내는 여보, 뭐 별일은 아니고 그냥 평안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라고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래요,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꾼 한 명과 나귀를 줄 테니 빨리 다녀오세요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이 일꾼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갈멜산까지 달려가기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는 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나귀의 고삐를 바짝 잡더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문득 저 멀리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귀와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니 무슨 일이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이런 마음에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부릅니다. 야 게하시야, 저기 지금 수넴 여인이 달려오고 있는데 너가 달려가서 마중을 나가라. 그리고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남편과 아이에게도 별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느덧 이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 여인이 도착을 했는데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엘리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으면서 꼭 붙드는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이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부인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이 부인에 뛰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나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됐다,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의 영혼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마치 쓰디쓴 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마음의 괴로움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 여인이 드디어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제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실 때 나를 놀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울분에 터져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드디어 이 아이의 목숨이 끊어졌구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이 게하시에게 넘겨주면서 게하시야, 나의 지팡이를 들고 아이가 있는 곳까지 끝까지 달려가거라. 혹시 중간에 누가 너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 받지 말고 아무런 이야기 나누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나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팡이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팡이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얼굴 위에 그 지팡이를 올려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 지난주 설교 때 했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지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엘리사가 스승님께 스승님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기가 했던 말이었죠. 이 여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 비장한 과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여, 자,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이를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엘리사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이 수넴 여인은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0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인의 마음이 더 급했기 때문에 여인이 앞서가고 엘리사가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절과 절 사이의 빈 공간, 이걸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행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상의 여유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앞장서지 않고 여인을 뒤따라 갔던 이유는 아마도 뒤따라가면서 여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 엘리사와 이 여인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와 있었던 게하시가 말합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놨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자기가 기거하였던 그 여인의 집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언해 주었던 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늑둥이로 태어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 다 지켜봤을 것이고, 또한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이 아이, 늙음하게 본 그 아들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입이 찢어질 만큼 행복하는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엘리사였던 것이지요. 이런 가정에 찾아온 아들의 죽음이란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며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으로 작용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야, 죽어있는 이 아이 위에 엎드려라. 그래서 죽어있는 그 입에 너의 입을 맞추고 죽어있는 그 손에 너의 손을 올려놓으며 죽어있는 몸 하나하나에 너의 몸을 엎드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고, 너무나도 놀랍게 차갑게 식어버린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일어나서 다시 그 방을 이러저리 돌아다닙니다. 아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다시 이 두 번째 아이의 몸에 엘리사가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총 7번.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죠. 많이 재채기를 한 것입니다. 왜 재채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아마도 이 아이의 영혼, 이 아이의 육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죽음의 영을 재채기를 통하여 뱉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죽음의 이 아픔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방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한달음에 옥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죽어있던 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보더니 엄마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이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면서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얼굴을 잡고 내 아들 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엄마의 품에 이 아이를 안는 것이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거라. 수넴 여인은 이 상황 앞에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절을 했을까요? 아마도 허리를 넙죽넙죽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행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여러 많은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매년 했던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아픔에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었습니다. 때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과 죽음이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누군들 이런 일들을 대비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냄 여인도 이 영혼의 이 깊은 고통,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아픔 속에서 제대로 울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조차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최초의 도움은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혼이 괴로울 때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이 고통을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러 다니면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모습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에 밀어닥치는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붙잡고 그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로는 몰아치는 큰 파도를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으며 또한 그 파도를 이용하여서 더 큰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항들이, 어떤 조건들이 죽음의 원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이 영혼의 괴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며 될 대로 될 거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은 이 아들에게 너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평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불임이었단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결국 너가 태어난 거야. 또 너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 너 열사병으로 머리 아프다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너의 삶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그 자식들이 듣든 듣지 않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엄마나 아빠가 경험하였던 그 고통의 순간,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엄마의 이야기가, 아빠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성적 좋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식이라면 그 자녀는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혼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여호와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과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덮칠더라도 주여,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수넴 여인도 엘리사의 발 붙잡고 결코 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적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영으로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부모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아빠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의 영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회 조치에 따른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알려드리는데요. 정규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우리 총회 교단에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체 정규 예배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가 대답해 줬습니다. 정규 예배란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드렸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예배는 허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또 시에서도 가끔씩 예배 모니터링을 하러 들어와요. 성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진도 찍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인데 좀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없으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보면은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각종 모임 행사 또 교회 밖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대신 금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적 모임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건 안 되고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따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나 관련자들이 식사 시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사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의 체온은 37.5도 이상일 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37.2도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체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목자 모임 그리고 목장 예배를 줌으로 화상 회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 교인에게 줌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궁구 권사님이 75이신데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예. 도와드린 것도 아닌데 권사님 집에서 혼자 로그인해서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이전의 분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7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인정하겠지만 그 전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어려운 것이지 조금만 해보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장 예배 때 저를 부르시면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키나 성령 집회, 이거 정규 예배입니다.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7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이 본당에서 마스크 다 쓰고 성령 집회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방언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정말 방언을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가치를 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들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거 갖지 마시고 방언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분들, 특히 또 이때는 7월 31일은 방학 때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3, 4층에 다 흩어져서 문 다 열어놓고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롯데 물류센터에 확진자가 이틀이나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인천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가 예배를 드리고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출신의 신대원생 장학금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초이 블라디슬라브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신데요. 고려인 4세이십니다. 고려인 4세. 부모님이 이제 다 고려인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인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이분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후원해줬던 어떤 할머니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남아서 이 한 학기만 끝내면 되는데 그 러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텐데 이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교회들이 십시일반 좀 도우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우리 교회도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러시아 신학생 장학금 이렇게 써가지고 뭐 적은 액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십시일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이것을 모아다가 장학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자외선 살균기 헌물해 주셨으면 전승희 집사님께서 이사 감사로 귀한 물건 헌물해 주셨습니다. 북토크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정말 읽어보십시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결혼할 자녀들에게도 읽히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흥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48기 교육생 모집입니다. 개강이 8월 3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시운왕 권사님께 또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붙잡고 살아가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자녀들과 교회 학교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